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이 좀 많은 찬양을 했는데요. 오랜 고심과 기도 가운데 작은 결단이고 시도입니다. 예배를 보는 시대가 돼서 이제 성도들이 불편한 자리를 안 가려고 하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도 보는 성도들이 되어가고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성가대의 찬양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런 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뜨거울 텐데 그것보다 더 간절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그래서 목청이라도 드리자, 마음이라도 드리자 해서 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 못 박으셔서 구원한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들, 그저 그렇게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세상에 빛처럼 드러나야만 되는 사람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받아서 이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문이 활짝 열려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와는 다름이 없는 주일 찾아왔고 또 굳이 다른 것이 있다면 10분 전에 예배가 시작한다니 조금 더 서두르셨을 거고, 그리고 와서 보니 예배의 순서가 조금 헷갈리게 진행이 되어졌고 뭐 이런 정도의 다름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름을 느끼셨다는 것은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마음으로까지 발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예배 일회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가 예배되도록 기도하는 종들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예배의 현장,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자리이오니 아무쪼록 한 달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우리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영성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반기 혹은 나머지 우리 일회교회의 발자취를 위하여 공청회 형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의 진솔한 마음들을 좀 나눌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좀 인내하시면서 찬양의 시간에 동참하시고 말씀의 시간에 집중하시고 봉사의 시간에 충성하시어서 우리 일회교회의 다른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물론 성도들과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특별하고 또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9월의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달을 상하로 나누면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나누면은 숫자적으로는 균형이 맞는데요. 이 7, 8월 하면은 왠지 이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각자의 삶이 유난히 분주해지는 시간이고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한국에는 있어서요. 어쨌든 그러면은 7, 8월을 좀 유익하게 보내려면은 일꾼들이 좀 더 준비하고 또 이 하반기 9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뭐 이러한 기간으로 삼어서 구역도 좀 한 달 정도 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하반기의 시작은 이 9월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저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뭔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 성도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시도하는 중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숙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한 방에 그냥 딱 기계 로봇처럼 기계 바꾸듯 변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온 나름의 신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변화를 이제는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약점이 있음과 동시에 연약함이 사실임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갈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빛나는 자리라. 내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나의 내려가는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자리라. 내가 커지고 내가 세지고 내가 주장하는 자리에서 내가 나선다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할게,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약점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망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여호와. 이게 오늘 메시지의 전부예요. 그러면서도 일부 예배 때도 충분한 시간을 설교했지만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말씀, 이 석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오늘 이 찬양팀도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고 어여삐 봐주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찬양은 이제 본문이 지난주에 건네졌거든요. 지난주에 건네주면은 이 찬양팀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됩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고백이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제목도 정말 내가 여기서 고상하고 이 시대에 걸맞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렇게 제목 좋아, 뭐 제목이라도 담고 기억하고 돌아갈 그런 제목을 구하며 구했는데요. 결국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고상한 무엇을 건져낼 필요가 없이 이 가운데 고상하게 뭘 생각하고 눈에 반짝 뜨이고 귀에 번쩍 뜨일 그러한 제목을 만들 필요가 없이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 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이 세 마디가 정말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 있으면 좋겠고 재물 있으면 좋겠고 명예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구할 것들이 많아요. 새 옷이 있으면 좋겠고 넓은 집 있으면 좋겠고 차가 말썽이니 새 차가 있으면 좋겠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손주들은 잘 나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고백은 뭡니까?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 이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으실까요? 그렇게 단순하실까요? 우리가 다양한 것으로 많은 재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인기 있는 면류관을 쓰고 세상에 이 금가락지 쫙 끼면서 나 이런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다른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은 없어지는 것이요, 부어주시면은 생각지 못하게 부어지는 것인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은 오직 누구는 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최소한 일회교회에서 이렇게 동일한 예배자로 예배 드릴 때에 신앙생활은 묻어가는 법이 없어요. 묻어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싸놨든지 어떻든지 목사님이 뭐 말씀의 길을 가시니까 그 교회 다니면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누가 믿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인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야 다 인정받는 분들이죠. 어디에 가면 다 내로라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에서야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인정받는 직분자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목사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예배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길어졌네. 예배의 이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시끄러워졌네. 예배의 성도들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옷이 바뀌었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느냐? 나는 누구이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으면서 결정을 하는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나오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평소에는 내가 왕되지 말고 하나님 왕되라고 하면서 오늘은 나를 강조하십니다. 네, 오늘은 내가 좀 강조되어져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중요한 것만큼 내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부르는 이름도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름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은 뭡니까? 떠오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보기만 해도 좋을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를. 목숨 바쳐 사랑했건을 두 다리로 뛸 수 있을 때 되니까는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 곁에 있지, 내 곁에 있지 않아요. 뛰어갑니다. 친구를 향해서 뛰어가고, 재미를 향해서 뛰어가고, 좋아하는 취미를 향해서 도망갑니다. 그래도 밤에는 돌아왔는데, 그래서 잠자는 모습이라도 보여줬는데, 이제는 잠자는 모습도 볼 수 없어. 다 독립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아비의 사랑으로 자식 사랑, 손주 손녀 사랑 끔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시고, 내가 기억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고, 엉뚱한 길 가면은 때려서라도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나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섬기는 저 가운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너무 귀합니다. 오늘 찬양팀도 두렵고 떨리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몇 번이고 되뇌이지만은, 그래도 서서 이 경직된 우리 성도들의 앞에서 마치 이 군기 훈련을 받듯이 이 가운데 담대하게 찬양하기 위해서, 사실은 찬양 연습보다 더 많이 한 것이요, 담대해야 됩니다. 찬양대로서 담대해야 됩니다. 이 담대함과 기도를 더 많이 훈련했어요. 아시겠지만은 낯선 분도 계시죠. 뭐 권사님도 계시지만 새 가족도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어렸을 때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 신앙생활 다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친구의 손을 붙잡고 올라와서 낯선 곳에 지금 적응해 가는데도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하게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붙잡고 살리라. 이 아름다운 멋있는, 우리 이 찬양팀 아침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는 아름다운 찬양도 귀하지만은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의 심정으로 찬양합시다 이러던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둘러싼 사탄을 대항하는 전쟁을 나가는, 영적 전장에 나아가는 군사의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무기를 들고 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도록 사용하신 분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미카야후. 미가의 그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냐,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그 미가로서의 이름처럼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봤을 때에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좀 아주 시골, 우리가 흔히 듣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왔는데요. 모레셋 출신이라 1장 1절 2절 이후에 보면은, 그 사이에 보면은 어디 출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모레셋이라고 나와요. 모레셋이라는 지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네, 괜찮아요. 뭐 딱 한 번 나오나 두 번 나오나. 그 사람들이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니까요, 오죽하면 이 모레셋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가드 모레셋 이렇게 불렀어요. 가드, 갓이 아니라 가드. 예, 가드 사람. 가드는 좀 들어봤죠? 가드 사람 누구죠? 골리앗. 네, 누가 그랬어요? 골리앗. 이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그 바로 뭐 가까운 데 있었나 봐요. 가까운데.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 수지에 우리가 살잖아요. 수지라고 하면은 수지 하면서 용인 수지구에 용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레셋이라는 그 이름이 잘 몰라서 가드 모레셋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촌구석 같은 얹혀져 있는 그러한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가 선지자가 소개되어질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택함 받은 종들이 쓰임 받을 때, 등장할 때는 꼭 뭐가 붙냐면은 누구의 아들 아무개. 그래서 아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은 어미를 이야기하든지,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아비보다 어미를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이 전통적이고 풍습적이면서 문화적인 그러한 배경에서 기록되어지는 기록물들인데요. 거기에는 전승이 중요합니다. 전승.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 아주 큰 병입니다. 내 인생 내 것. 이 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승되는 거예요. 전승. 뭐가 전승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믿음이 전승되어지는 거예요. 전승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최소한 1년에 3번은 다 이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 가운데 나가야 되니까는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주일을 뚝 떼어놔서 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쭉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어린 아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받은 거구나. 주신 거구나. 그러면은 받았으면은 받은 형태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은 내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오늘 미가는 아비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어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우 부끄럽거나 하나는 비천한, 나타나지도 못할 그러한 존재의 그러한 가족이라거나 그러한 가문이에요. 아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조차도 저는 은혜가 됐어요. 연약하고 미약하고 여전히 약점투성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이 미가 선지자처럼 말이죠.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요. 남쪽 그 블레셋이니까는 남쪽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죠.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고향 내 백성 남유다가 아니라 이 미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경계를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됐는데 자기들이 왕되고 우상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들락달락 사람 쫓아 일로 갔다가 사람 쫓아 절로 갔다가 힘 따라서 절로 갔다가 돈 따라서 절로 갔다가 오락가락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딱 지어주셨는데 넘지 말아라. 근데 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 가운데 주셨을 때에 하늘 위에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무엇이라도 새겨서 섬기고 절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반드시 죽으리라 엄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그 넓은 땅 그 많은 민족들이 곳곳마다 우상 세워놓고 거기 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뭘 절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전쟁 나도 피해 안 입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런 자기들의 필요를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민족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전 722년에 그 당시면은 이제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요,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경고하는 말씀을 계속 쏟아붓잖아요. 계속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말씀은 쏟아져요. 말씀은 쏟아집니다. 말씀의 은혜는 쏟아지는데 말씀의 단비는 부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나하고는 안 맞아. 내 생각하고는 달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자기의 경계를 정해놓고 거기에 넘어가는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호세야, 막 이런 미가 선지자 이런 분들이 막 외쳐도 저들은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아요. 아이고 진짜구나 진짜야.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외면하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백성, 내 민족, 남유다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며 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신들은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워낙 무명세에다가 워낙 나약한 데다가 워낙 약점이 있는 미가는 자신을 들여서 백성을 대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유독 나의 이렇게 계속 나가 강조되어져요. 7절에도 4번 나가 강조되어지고 8절에도 4번, 9절에도 4번 이런 구절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정말 드문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임을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출신이 연약합니다. 기반이 없어요. 미가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낯선 땅 가면은 네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 이름도 없는 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크고 넓고 광대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신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아 결국 무너지고 망합니다. 미가가 북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합니다. 미가가 할 수 있는 말은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잊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잡으면 산다. 하나님을 부르면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산다. 이거예요, 이거. 목사가 교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것도 간절하게 증거할 뿐입니다. 그 길을 걷고 그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는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간절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미가의 심정 동일한 마음으로 유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떨거지 같은 가문이었습니다. 나는 무명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작은 종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변을 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지도자도 백성들도 길이 될 것 같이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했다, 끝났다. 심지어 친족들까지도 믿지 못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도 요즘에 제가 이거를 다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만 본문 말씀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 절만 올라가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하기 두렵죠? 아멘하기 두려워요. 이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티격태격합니다. 작게는 우리 가족 속에서도 같은 밥 먹고 같은 현관을 들어온다고 해서 가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픔을 나눕니까? 고통을 나눕니까? 행복을 나눕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치 뚝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 앞서서 이렇게 말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저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말씀을 준비할게요. 우리 성가대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기도를 맡은 담당자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종점은 같은 데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그렇게 존재해야 될까요? 아니요. 인간적으로라도 나는 그게 싫습니다. 그저 그렇다는 말이 제일 싫어요. 그저 그렇게. 이만하면 괜찮지. 그저 그렇게. 나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그저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 가장 뜨거운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새벽 예배, 삶의 자리에서 강의 시간에 많은 순간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 놓으셔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만 가장 뜨거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나는 그러한 은혜는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간 공허한 거실에,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찬양을 하길래 알고 보니까는 우리 성가대에서 먼저 찬양을 했고, 내가 그 찬양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때 그 찬양에 감동을 받고 내가 성가대 회식 한번 쏠게요 했는데 아직까지 못 쓰고 있는데요. 네, 기회만 주십시오. 네, 그때 그 찬양인데 그분도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전도사님한테 한번 복사해달라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그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낯선 곡조더라고요. 가사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금요일인데 주일날 성도들하고 한번 찬양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진짜 행군하는 병사들처럼 힘있게 찬양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사실인데 확실한데 그 연약함을 연약함이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어서 방황하고 배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도 감사합니다. 빼앗아 가셔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오늘 결론의 찬양이 되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이게 정말 기도한 대로 말씀의 비전을 주신 대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삐딱선 타죠. 왜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자신들의 경험과 이제까지 해온 것에서 도전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익숙하니까 익숙한 이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예배가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이렇게 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은 나의 습관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주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변화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변화가 거룩을 향한 변화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온갖 유혹으로 온갖 달콤함으로 온갖 나의 익숙함으로 온갖 내 편한 대로 온갖 우리의 지나온 형식대로 그렇게 지키자고 말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은요. 나의 대적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넌 기뻐할 수 없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완성도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할 겁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밝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방에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 악한 사탄 마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일부 예배 때 잠깐 간증했지만은 여러분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넘어지라고 그냥 그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있지요. 네, 유혹이 있고 시험이 많습니다. 사탄은요 엄청 지혜롭습니다. 사탄이 우리 일회교회를 깨뜨리고 일회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에 최고의 전략은 뭐냐? 강대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강대상. 여기에서 여러분 귓속말, 귀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좋은 얘기, 막 축복 얘기 이런 것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빛을 드러낼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잘 예배 보고 가면 되지라고 말하래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빛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송을 힘있게 할 수 있을까? 막 방법을 찾다 보면 기도가 아니고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되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아요. 저뿐만인가요? 우리 성도들은 유혹이 없나요? 시험이 없습니까? 사방팔방으로 애워싸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세요. 몰려오라고 하세요.
사탄은 존재하니까 막 다급하게 몰려오고 막 가정 속에 시험이 들어오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막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돼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수록 덤비라고 하세요. 쳐들어오라고 하세요. 있으니까 자기 역할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나 자빠지지 않아요. 휘청거릴 수는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가다가 정말 어느 날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질 수는 있고 우리의 신앙이 약간 이렇게 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것 때문에 자빠지지는 않아요. 자빠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진리의 마음에 안 든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내려가야 돼요. 오늘 여기서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유혹과 시험과 사탄의 우리의 대적의 침략 속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까? 왜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에 젖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 쏟아져 나오지 못합니까? 그저 형식적인 문장, 그저 아름다운 문장, 정말 정말 여러분 간절하면은요 문장이 두서가 없어져요. 문장이 두서가 없어져요. 그냥 너무나 간절하면은 말도 연장이 안 돼요. 주여, 주여.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요마디로 몇십 분 기도하는 거예요. 속은 끓어오르니까는요. 끓어오르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며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이 은혜의 삶을 왜 살아가지 못할까요? 덕지덕지 붙은 것들 때문에 자유롭게 달리지 못합니다. 바울사도처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명예, 부요함, 가문, 재산, 사람들 가운데 인기, 내가 살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똥처럼 버려놓고 이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 바울사도는 홀가분하게 뛰어갈 수가 있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욕심들. 구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구해주신 것만 해도, 구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였던 우리의 그 초심은 어디에 가고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여기를 바라보는데 왜 요거 주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욕심들이 덕지 붙어서 달려가고 싶어도 못 가요. 기우뚱돼서 못 갑니다. 영적 비만의 끔찍한 결론이에요. 비만 자체가 죄는 아니죠. 못 갑니다. 못 가. 가고 싶어도 이제는 전에는 달렸는데 지금은 조금만 뭔가 해보려고 해도 숨이 차요. 숨이 차. 뭐 때문에? 영적 비만 때문에요. 진리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몰랐던 길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1장 1절만 믿는 성도들이라면 삶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안 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고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주하실 그 왕좌를 내어드리지 못했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의 욕심이 과합니까? 생명의 욕심이 과합니까? 건강의 욕심이 과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넘어섰습니까? 무너지지 않은 나의 자아가 너무나 튼튼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도 않으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은 내가 부끄럽고 내가 찢어지고 내가 박살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생명이 더 아름답다고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누가 한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인데 이렇게 영원토록 남을 말씀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냥 혼잣말도 아니고 진짜 믿을 만한 친구에게 한 말도 아니라 기록에 남을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연약하다는 거죠.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누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대요. 아버지 한 해만 참아주세요. 아버지 이번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나를 위하여서 눈물로 참아달라고 기도하시는, 논쟁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으므로 그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는 이 비자가 아주 끝날 때까지 껄끄러운 올무 같은 거예요. 입에 가시 같은 거예요. 물도 마실 수 있고 이것저것 해서 생길 수 있는데 그 가시 쪽만 가면은 막 고통스럽죠. 누가 여기서도 기침했는데. 그런데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날 미리 공항에 연락이 돼서요, 비자 받으려고 줄을 막 서 있잖아요. 막 서 있는데 군인이 그 군복을 딱 입고 딱 옵니다. 그 앞에는요, 부자, 가난한 사람, 병자 아무 상관없어요. 군인이 딱 이름을 부릅니다. 리다이훈. 이름도 희한하게 불러요. 손을 딱 들고 저를 확인하잖아요. 제 여권을 확인하잖아요. 그럼 일로 와. 그러고 따로 쓱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 외교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그 딱 문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그 길로 나간 경험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기분이 괜찮아요. 예. 다 비자 받을 거예요. 다 받을 건데 거기서 이 이미그레이션 받죠. 막 얼마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름 부르고 나를 딱 데리고 가는데요. 기분이 솔찬히 괜찮아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갑니다.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데리고 가서 서신 곳이 어떤 곳이냐? 광명한 곳이래요. 광명한 곳에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반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은혜 받은 찬양, 같이 하고 싶은 찬양